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둘러보시면서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랬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한 지 2달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3월 초 하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거기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11달 동안을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를 받게 되거든요. 첫째, 언약. 둘째, 율법. 셋째, 성막. 이 3가지를 11달 동안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9장이 언약하는 장면이고 20장부터가 율법을 받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5장부터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 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2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이때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지금 마음이 다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래 왔듯이 여기 장막을 친 이곳이 안전한가? 먹을 것은 있는가? 맹수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장막을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원망, 불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모세도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장막을 쳤을 때 모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앞으로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1절 먼저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산 호렙, 이게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하고, 지금 분명히 모세는 어디에 있느냐면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이때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 시내산에서
양떼를 치울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 애굽으로 가 가지고 내 백성 건져내 봐.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막 갈등이 심히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 지금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간다거나 뭐 그런 일이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약속 하나 할게. 너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올 거야. 내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 지금 이 산에 와서 하나님 섬길 때가 올 거야. 그걸 보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말로 그 시내 산에 와서 장막을 친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정말 이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때 모세는 정말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야,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홍해를 만났을 때 이렇게 끝나는 건가? 홍해를 또 넘었을 때 와, 정말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광야를 지나면서 와, 정말 내가 이거 잘 데리고 온 거 맞아? 수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지나서 정말로 시내산에 딱 온 겁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에 확 들어오는 생각이 뭘까요? 와, 정말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나를 이곳에 보낸다고 할 때 백성 데리고 이 시내산에 와서 여기서 섬길 거라고 하더니 하나님 정말 이루셨네. 이때 또 모세의 마음에 확 드는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분. 이게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 자, 3절은 어떤 걸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3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산 위로 올라갔네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여기 마지막에 있는 대목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산 위로 모세를 부른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모세야, 너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거 말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의 집에 말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말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하라 라고만 해도 되고 너희 백성에게 말하라 라도 해도 되고 내 백성에게 말해라 라도 해도 되는데 야곱의 집에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 주목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이 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19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요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장막을 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야곱의 집에 말하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대표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샘플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쌍둥이로 있을 때부터 선택하시고 언약하셨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작은 자, 이 사람을 약속의 자녀로 삼을 것이며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거다.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선택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가장 인간적이에요. 탐욕스러워요. 불의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언약하신 다음에
결국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다듬어 가시며 만들어 가셔서 끝내 뭐로 삼으셨냐면 이스라엘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야곱을 하나님 언약하신 다음에 끝내 이스라엘로 만드셨다는 거. 그거를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봐, 모세 너 알지? 야곱 봐봐. 야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지?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샘플로 보여주잖아.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시내 산에 온다고 했는데 정말로 지키신 하나님. 3절에서는 가장 선택받기 어려웠던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이스라엘로 끝내 변화시킨 하나님. 이걸 통하여 모세에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모세야, 너 확신해. 하나님은 언약 지키시는 분이야. 언약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너 확신해.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전 작업으로 하나님이 일종의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모르지만 밑밥을 까는 거죠. 하나님 언약 지키는 분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언약 지키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고 광야에서 이 죽을 고생을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언약을 지키신 분이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절 계속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좀 편하게 인도해야 되고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고 뭐 그래야지 약속을 지킨다고 할 수 있지요.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 죽을 고생을 하고 결핍을 늘 느끼며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독수리? 우선 이 독수리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독수리들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낭떠러지 위에서 새끼를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막 그냥 그 밑으로, 낭떠러지 밑으로 곤두박질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새끼들은 살기 위해서 막 날개짓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 날개의 근육이 약하고 또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막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 그 새끼를 탁 낚고쳐서 업고 다시 낭떠러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일을 또 반복합니다. 새끼들은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날개에 근육이 생기면서 잘 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공중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수리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들 광야로 내가 인도하고 광야에서 자꾸 물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다 여러 가지 부족해서 결핍을 느끼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고 원망도 생기고 그랬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야. 너희를 버림도 아니고 일부러 너희를 혹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약속의 자녀로서 강건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너희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야. 독수리 생각을 해봐.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를 버리는 게 아니잖아. 새끼를 절대 버리는 게 아니잖아. 새끼를 강하게 키워내는 거잖아. 너희들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건 그 과정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독수리 하나는 훈련이지만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독수리 새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으로 곤두박질해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을 때 탁 낚아채가지고 보호하시오. 반드시 지키죠. 절대로 새끼를 잃어버리지 않지요. 다시 말하면 책임지죠.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은 너희가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되어 가는 과정이고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야.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 너희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절대로 죽도록 놔두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끝내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책임질 거야. 이 독수리 얘기를 통하여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별로 의식하지 않을 말씀인데요.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어렵게 한 것이 절대로 너희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버리려 한 것도 아니고 너희를 훈련시켜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과정이고, 그러나 절대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책임지고 보호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도였다는 걸 너희가 보았니? 라고 묻는 거죠. 너희가 보았니? 보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홍해를 만났을 때부터 마라의 샘을 만났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신광야에서, 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아말렉 전쟁이 일어났을 때 등등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보지 못했어요.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며 절대로 버리지 않고 책임지는 과정인 것을 보질 못했다고요. 자,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요. 아주 예민해져요. 그리고 걸핏하면 에이, 출애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광야 애굽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늘 후회를 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과정이 독수리가 훈련시키는 것 같은 과정인 거라는 거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나 모세는 본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앞길이 막힐 때, 결핍을 느낄 때 이게 하나님이 독수리가 훈련시키듯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라는 거. 절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모세는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도 극복할 힘이 생겨요. 그리고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일매일 당하는 일들 속에 고난이 있다고 할 때 이 고난이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자세나 고난 이후의 결과가 너무 달라지지 않겠어요? 보았느냐라고 묻는 거. 보았느냐. 오늘 새벽에 요즘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았거든요.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딱 만났을 때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또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너무 떨고 있는 형들에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살리라고,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낸 겁니다.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기서 요셉이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수많은 고난을, 너무 억울한 일, 그리고 깊은 상처,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계속 이런 걸 경험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겪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보았던 거죠. 그죠? 보았던 거죠. 보고 나니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이 요셉을 성장시키게 된 거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그걸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끝까지 결국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당장 감옥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복수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요셉이라는 사람은 모르죠. 왜? 그 길로 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뭐 때문이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이다. 뭘 보았느냐?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성도들에게도,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걸 볼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하십니까? 이 고난도 요셉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해석했듯,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너 보았느니라 라고 말했듯,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뜻을 헤아리면서 해석하는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안 당하시나 봐요? 고난을 그런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눈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고난은 그 사람에게 파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과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따 기도할 때는 이 부분을 꼭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왜 그런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든 상관없이 그때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오늘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자, 4절까지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지켜왔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과정도 결국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던 거다. 이렇게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다음에 5절과 6절에서 언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언약 체결.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세요. 자, 이제 그걸 볼 겁니다. 5절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언약을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온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거기 애굽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수많은 잡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온 세계의 주인이 나야. 난 유일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5절 끝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앞에 전제로 붙인 게 있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조건을 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가 앞으로 그 언약을 정확히 지키고 잘하면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내가 이야기한 걸 통하여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인 거 알고 있지?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니까 적어도 너희는 언약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답게 이 정도는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나가야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가면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는데 6절 다 같이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하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두 개가 나오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백성이란 뜻이죠. 너희는 특별히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된 나의 백성이야. 이게 너희의 정체성이야. 여기 세 번째 알려주고 그리고 사실 이 언약에서 가장 그 포인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단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건져낸 건 아니야.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러나 그게 나의 모든 목적은 아니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쓸 거야. 내가 그러려고 너희를 불러냈어. 그 말은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건져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지 천국에 가게 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사장 사명 감당하라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건져냈다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이런 거예요. 여기 이 그림으로 한번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응?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사명이죠. 근데 하나님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제사장의 자리로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과 세계,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이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인 거야. 내가 너희를 그런 나라로 불렀어. 너무나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놀라운 온 세계 민족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중보자, 중재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시 다르게 말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장자. 이스라엘은 장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그 부모님들이 시골에 사시다가 이제 완전히 이사를 하셨어요. 평생을 시골에만 사셨고 그 한 집에서만 수십 년을 사셨는데 이제 뭐 도저히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를 떠나서 우리 형이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는데 바로 그 옆에 통로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했어요. 저희가 다 가서 이제 짐 정리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저는 차남이거든요. 우리 형이 장자예요. 장자가 다르더라고. 저는 잠깐 가서 이렇게 짐 정리하고 상황 보고 딱 이렇게 왔어요. 저는 시골에 가끔 이게 뭐 아버지가 뭐 심을 게 있다, 뭐 농사 지을 게 있다 그러고 오라 그러면 최대한 좀 늦춰서 늦게 갔다가 빨리 오거든요. 근데 우리 형은 책임을 지는 책임을. 형이 장자라 책임을 지는구나. 마치 자기 일인 양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자하고 차남하고 다른 거구나. 장자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너희는 내 아들, 내 장자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장자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은 차남 역할인 거죠. 그래서 장자가 아버지와 다른 동생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화목하고 그런 가족을 만들어 가듯 너희는 장자로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에게 잘 인도하고 복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런 민족으로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너희가 특별히 리더십이 뛰어나다거나 너희가 능력이 있거나 탁월해서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너희는 나라도 없던 사람들이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노예들이었는데 너희를 불러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장자 사명을 주어서 너희를 세워서 쓸 거야. 그러니까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돼. 너희는 장자야, 너희 제사장이야. 이게 언약인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고. 이 제사장 사명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에게로 끌고 온다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을 이렇게 3등분을 했습니다. 3등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산이라고 한다면 여기 산 기슭까지 올 수 있어요. 산 기슭. 산 기슭까지를 백성들이 올 수 있어요. 거기 넘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시내산 꼭대기에 계세요. 그러면 산 기슭에 있는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응? 어떻게 만나요?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사실은 아론이 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산 기슭과 산 꼭대기 사이에 모세가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 고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산 기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연결한 게 제사장인 거거든요. 제사장. 그런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고 세워놓은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세워놓은 것이죠. 성도들. 그래서 우리도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제각기 전부 다 이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용은 다르고 서 있는 자리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산 기슭에 있는 사람들을 산 위에 있는 하나님께 연결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번 아브라함 생각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불렀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삼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부분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도 내가 받은 복을 똑같이 누리게 해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상도 똑같이 누리게 해야 돼. 그게 뭐라고요? 복이 될지라라고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는 것.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복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어떤 영적인 복을 말하죠.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나 그러라고 너 부른 거야. 그러라고 너 부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더 흘러 교회도 제사장 사명 감당하라고 세운 거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한 명인 저나 여러분도 제사장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인데 단지 사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이다. 이 말씀 붙들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거 놓지 말고 계속 저와 여러분 달려가야 되겠지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는데 아까 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내 인생 속에 나오세요. 하나님 내 인생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 그거를 보았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우리가 느끼고 싶습니다.